지난 한 주간 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옷을 더 굉장히 많이 껴입게 되더라고요. 저도 원래 학교를 안 가도 되는데 방학에 또 들을 수업이 있어가지고 새벽마다 갔는데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해서 계속 참석은 못하고 월요일하고 토요일만 참석했는데 나오는 날 굉장히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옷을 껴입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보니까 그래도 옷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데, 그죠? 입으신 게 좀 많이 줄어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의 옷이 줄어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옷이 계속 벗어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짐들이 벗어졌으면 좋겠고 복음 가운데 자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죄의 짐이 벗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옷이 하나 벗을 때마다, 옷을 하나 벗을 때마다 네, 마음의 짐이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 더 나아가서 생명의 교회의 지체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커서도 제가 목사 안수를 2008년도에 받았거든요. 2008년도에 받았는데 2009년도에 그 얘기를 한 번 또 했습니다. 저한테. 무슨 얘기였냐면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이 좀 되라. 사람이 좀 되라고. 사람이 좀 되라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하신 얘기가 너 목사가 되기 전에 제발 좀 너는 사람 좀 먼저 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지고 불효도 엄청나게 많은 불효를 했고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또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 고등학교를 제가 650명 중에 638등으로 졸업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경남여고 거의 수석 졸업자시거든요. 아버지 한양대 출신이시다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이 인간이 왜 이런 건가. 아들 하나가 있는데 말은 안 듣고 맨날 놀기만 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볼 때마다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인간이 좀 되라.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5개를 이렇게 써주시면서 이걸 풀이를 한번 해보라고. 혹시 여러분 그런 거 해보신 적 기억나세요? 사람이 5개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쓰고 그걸 보통 어떻게 써가지고? 박형만 집사님 잘하시니까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집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어떻게 해서 계시는지? 사람이 5개 사람이 5개 써놓고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배웠냐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2개죠, 그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라고 배웠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4번째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여기다 만약 그리스도인을 거기다 집어넣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지. 오늘 저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장 9절.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많이 길지 않으니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충용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방금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사실 뭐 오늘 제목은 약간 다르죠, 그죠? 제목은 제가 원래 죽게 합당한 삶 이렇게 정했고, 그 다음에 부제목을 정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충만히 사는 삶. 왜냐면 이게 두 번을 해야 돼가지고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죽게 합당한 삶, 다시 그걸 말을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이 있는데 인간형의 모습이 있어요. 그 세상에서 추구하는 인간형의 모습이 있고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인간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추구하는 인간형 중에 동양에서는 공자가 이야기하는 인간형이 있습니다. 논어에서 이제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군자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인의가 있고 예의가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리고 충절을 보이는 사람. 그게 이제 유교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건 좀 약간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이성의 동물 해갖고 이성적인 인간을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각하는 갈대를 말하는 파스칼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인간이라는 거는 최고의 존재로서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우주의 모든 거를 자기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인간이 돼야 된다. 이성적 인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동양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예의를 있고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공경을 보여야 되고 친구에게 우위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인간형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걸 군자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철인이라고 얘기하고 서양에서는. 근데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간형은 무엇이겠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인간형은 어떤 인간형입니까? 어디 뭐가 막 이렇게 떠오르세요? 나는 어떤 인간형을 추구하고 살았는가? 우리 아까 성경공부 계속하면서 그런 얘기 계속했는데, 교회 미션이 뭔가, 교회 사명이 뭔가, 교회 비전이 뭔가, 뭐 이런 얘기 계속했는데, 사실 오늘 계속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라는 그 존재를 알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든 인간의 행동을 분류해보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동사적으로 분류해보면 주어가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동사의 하나의 형태와, 또 하나는 나는 무엇을 한다라는 나는 행동에 나오는 그 행위 동사밖에 안 나와요. 모든 동사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분석을 해보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나는 무엇이다, 하나는 나는 무엇한다. 두 개밖에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무엇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고, 나는 무엇을 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알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고는 유대인들이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열심을 너희들 본받으라고, 그 정도로 그 삶의 행위 자체는, 그 뜻은 모르지만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아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고발하는 건 뭐냐면 그런 열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지식이 없는 열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알미 없는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는 알미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부분이 빠지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먹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교회의 사명이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진 이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가치 전체를 흔들고 있는 사조를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되고, 두 번째는 교회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는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휩쓸리고 그 판단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짧은 4장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읽는 부분은 골로새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짧은 5절의 패시지지만 우리가 이제 맨날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단순하게 이 본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골로새 전체를 통해서 일단 먼저 짧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골로새 전체 구조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요. 1장은 사도 바울의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요. 인사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감사와 기도를 합니다. 그 감사와 기도의 내용은 아주 단순하게 너희의 사랑과 너희 복음 가운데 너희의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내가 소망을 들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걸 보았다. 근데 재밌는 거는 골로새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아마 세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세운 교회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쓴 거를 보통 이제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데 로마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 아니고 그게 오네시보와 그 다음에 티투스인가요? 그 사람을 통하여 두기고를 통하여서 이 편지를 가져가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서론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의 그 복음 가운데 교제를 내가 잘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그 다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 너희의 그 모든 너희들 알고 있는 그것이 너희 성령의 지혜 가운데 다시 충분히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알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이냐 하고 또 4가지를 다시 얘기했어요.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리고 또 그다음에 거룩하게 되는 삶, 그다음에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 이런 삶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도의 패시지를 얘기하고 난 뒤에 바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의 그 문제를 다룰 때 너희가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은혜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를 거기서 이제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긴 크게 2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요. 1장에서는 하나는 창조주의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는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라고. 우리가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도와 전도가 올해 캐치프레이즈만 뭘 하자 하지만 우리가 또 계속해서 아까 어디 갔죠? 이거 나눠드렸잖아요. 그 성경을 계속 읽자고. 네. 여러분 성경을 가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시 1장을 얘기 잠깐 해드리면 기도의 본문이지만 이 기도 본문 안에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게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1장에서 2가지로 크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는 구속의 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그 교회에 대한 미니스터리가 됐다. 내가 그 사역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가서는 크게 이제 2가지로 이야기를 이제 전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왜 골로새서를 써야만 했는가라는 거에 대해 문제를 하나 쓰고 있고요. 왜 골로새서를 왜 써야 되는가? 그랬더니 거기에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골로새 교회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크게는 3가지를 보통 얘기하는데 하나는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공격을 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하나 공격한 게 있어요. 거기 공격이 있고 하나는 이제 천사를 숭배하는 약간 신비주의자들이 공격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3가지를 2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거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도달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쪽 얘기하는 게 1장에서 다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너희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3장에서는 그렇다면 너희가 땅의 것을 쫓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3장 후반절부터 4장까지는 그러니까 너희가 육의 삶을 어떻게 그럼 살아갈 것이냐 너희가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공동체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제 그런 이제 짧은 구조로 되어 있는 골로새서입니다. 어떻게 이해되세요? 이게 한 2-3달에 한 번씩 설교하려니까요.
이거를 한꺼번에 제가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앞뒤를 가지고 한꺼번에 다 얘기를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다음 주에도 하면 오늘 여기 요 파트만 하고 그다음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는데, 네, 이 전체를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 전체를 좀 이해하셔야 골로새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될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왜 기도에서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네? 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기를 가장 먼저 간구하고 있는가? 기도 가운데서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출발하는가?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본문 구조가 너무 작게 나왔는데, 오늘 본문은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저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잘 보이세요? 제가 좀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9절과 13절, 14절을 같이 합쳐서 좀 키워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말하는 동안 한번 키워주실 것 같아요. 1절 9절과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너희들에게 정말 충만하게 바란다라는 간구의 기도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그 목적은 10절과 1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 합당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동격으로서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게 이제 1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일에서 선한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강함을 통해서 인내 가운데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결론으로 봐도 되고 동격으로 봐도 상관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결론으로 보니까 저도 결론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모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 다시 말하면 주님께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함인데 그 강함을 통해서 인내를 맺고 가는 삶. 인내를 가지고 견디고 가는 삶.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삶이? 모든 기쁨 가운데 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 다섯 가지의 모습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행할 때 사람들이 보고, 이야, 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너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생명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서로가 못 만나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야, 내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 나누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만나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들 만날 때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에 대해서 찬미의 제사 나누라.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류해라. 서로 기도해주고.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어야 돼요. 그 만나는 그 사건 자체가 끊임없이. 또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있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에 가면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잿빛과 같은 우울한 나날일지라도 이 세상의 삶 자체가 그런 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은 이미
기준을 딱 주어줬어요. 어느 정도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어느 정도 가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과 같은 가치로 살아가라고 이미 기준을 정해줬어요. 여러분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성적 인간 그런 거 안 돼요. 충효 예의 이런 거 다 지키는 그런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삶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줬던 그 삶의 가치는 자기처럼 살아가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거에 삶의 가치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거를 살아갈 때만 그 길을 걸어갈 때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따라가면 퀘션 마크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생명생 교회가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기도와 전도의 가치는 사실 이 가치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는 것도 출발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만큼 살아가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사람 봐도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그 출발점에서 우리가 기도와 전도를 하는 거고 말씀에 의해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거고 그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자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충만히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계속 나누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포커스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3월 달쯤 되겠죠. 3월 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네 가지의 그리스도의 주님의 같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네 가지는 다음에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알매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또 우리 행을 안 다뤘다고 행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행을 구성하고 있는 알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먼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를 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이 공동체가 복음 가운데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처음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않았다.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도 바울의 기도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당신들이 복음 가운데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출발합니다. 복음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 형성되었다는 것은 혈연과 지연과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로 통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했을 때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내가 가족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가족을 모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쓰는데 모대라고 쓰는데 그 원래 어근이 야다라고 해요. 야다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그러니까 알다에서 모대라고 하면 그 분사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는 거잉 이런 식으로 영어식으로 하면 ing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아는 거로 통해서 모여진 공동체 그게 가족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실 때 참된 가족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걸 더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정말 가족은 하나님을 통해 서로 교제하는 그 집단, 그 사람들 가족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 와요, 그죠? 교회 다 참석합니다. 이렇게 다 맨날 오셔요. 근데 만약에 서로 그리스도를 중간에 놓고 만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놓고 서로가 알아가지 않는다면 가족이 아닌 거예요. 만났는데 맨날 먹는 얘기만 해요. 저도 정치 얘기 좋아하니까 정치 얘기만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족의 균열이 생겼구나. 이게 뭔가 가족의 문제가 있구나.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우리들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서 합쳐져서 우리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복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지역이나 사회적 배경을 넘어서고 문화적 차이나 시간적 차이, 간격을 다 넘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공동체를 이해를 해야 내 자신을 한꺼풀에 벗고 나올 수 있어요. 마치 헤르만 헤세가 썼던 데미안의 글 마지막의 글처럼 싱클레어가 자신이 감싸고 있는 그 달걀, 그 알이죠, 그렇죠? 그 껍질의 세계를 하나하나 깰 수밖에 없듯이 그 껍질의 세계를 깨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컨셉을 깨야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가치관을 깨야 그 가치관이 절대 다 옳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깨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걸 깨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로 가지고 갈 때만이 하나의 공동체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공동체의 개념이에요. 그것을 있을 때만 하나님의 알미라는 것이 거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고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쓸 때 채워진다는 거에 충만한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꽉 차는 겁니다. 그냥. 네, 완전 그냥 꽉 차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성경에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전부 다 능동이 아니라 전부 다 수동태예요. 다 수동태. 좀 재미있어요.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거는 우리가 채워지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늘 채워지게 하는 주체로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저도 이제 맨날 새벽마다 부르짖고 밤마다 부르짖고 공부할 때는 더 많이 부르짖고 공부해도 모르겠으니까 맨날 그러고 있는데요. 이게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가 알고 싶다고 노력해서 무조건 알아진다. 그럼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수동적인 의미로 계속 썼다는 거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 하나님의 그 뜻하신 그 타이밍에 그걸 깨달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싶다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알려주시지 내가 감당을 못하는데 다 알려주지 않더라. 내가 감당 못하는데 다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가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원래 이 하나님의 뜻을 엄청 강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아까 이제 우리 집 가훈을 얘기하고 했지만 캐치플레이가 다른 캐치플레이가 하나 더 있어요. 위대한 일에 묶이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묶이자. 젊을 때부터 이거 가지고 제 28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묶이자. 제 젊음을 투자했습니다. 아내같이 결혼했지만 아내도 거기 그 같은 방향으로 가는 줄 알고 그래서 만난 거예요. 처음에 중간에는 이제 약간 삐끗삐끗 하다가 드디어 이제 같이 한 노선을 바라보게 되고 같이도 가게 돼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갔다면 아내는 이렇게 간 거죠. 네. 근데 똑같이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묶이기 위해서 서로의 삶을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해 왔던 거예요.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10년 거의 12년을 그걸 했어요. 제가 이제 엠포티 원전 신학원이라는 데를 다녔는데 거기 가르쳤던 분이 이제 김중희 원장님, 제 선생님, 제가 두 분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김준기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은 위대한 사람이 많아요. 이제 기독교 계통에서 여러분이 이제 한 명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문익환 선생님 아시죠 혹시? 혹시 또 여기서 문익환 또 저희 감옥 아닌가 뭐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익환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장례비대한 분이 문정길 목사님 계시는데 그 문정길 목사님이 이 김중희 선생님의 직계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우리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무교회주의 계통이었는데 김교신 선생님의 직계 제자를 뽑을 때 문정길 목사님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계에서 이게 이름 나 있는 나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이 기독교가 퇴색하고 너무 이게 변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막 무궁무토를 일으킨 거예요. 그게 이제 엠포티 원전 신학원이라는 데인데 거기를 제가 젊은 나이에 갔습니다. 28에 가서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제가 저기 영등포 시장에서 중고가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전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거 하고 있는데 제가 25살 회심을 했는데 그때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읽다 회심을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요원 성교대에 성경 읽다가 그래가지고 그 성경 한글로 읽으면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누가 저한테 꼬신 거예요. 영어를 읽으면 능력이 10배라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영어 성경 읽고 싶어 영어로 공부하러 갔는데 그게 M4D 원전 신학 어린이 대였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 저희 선생님을 통하여서 제 인생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때 그분이 썼던 소책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소책자가 뭐냐면 현대에 있어서 성경적인 대중목회 지도자상. 다시 얘기하면 현대의 성경적인 대중목회 지도자상. 이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쓴 글이에요. 현대가 뭔고, 대중이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이고, 지도자가 무엇인가. 이거를 3번을 읽고 글도 모르였는데 이걸 읽고 난 뒤에 나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렀어요. 나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걸 간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든지 저는 제 노력과 열심이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이게 진짜로 며칠을 잠 안 잔지 모릅니다. 진짜 젊은 나이에 잠 안 자고 2박 3일 동안 공부한 적도 무지개 많고요. 진짜로. 왜냐면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638등 했다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거를 막 하려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이런 거 해야 되죠. 독일어, 프랑스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라틴어도 하고 막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알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영어는 당연히 내가 성경을 읽고 싶어서 했고 헬라 히브리어를 여러분 평신도띠 한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냥 혼자서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목회자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내 만날 때도 목회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제가 열심히 내가 성경도 읽고 다 하지만 나 목회 안 한다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가운데, 그 구원의 뜻 가운데, 구원을 이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그냥 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내가 바르게 읽어야 되니까 헬라 히브리어 공부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헬라 히브리어도 하고 다 했고 진짜 밤새 공부했어요. 진짜로 밤새. 여러분 이게 우리 신학생들은 다 아는데 제가 그걸 파식을 다 해왔어요. 모든 파식. 우리나라식으로 은느니가 을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헬라어식으로 있거든요. 오스온, 오연스 막 이런 식으로. 그걸 다 외웠어요. 단어 외운다고 무지하게.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했어요. 그거를 2008년이 지나서 거의 2010년쯤 됐을 때 제가 스스로 무너지는 제 자신을 보고 내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해왔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모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접고 유학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미국으로. 유학으로 온 게 아니라 사실 유학이라 핑계대고 도망을 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뜻에 묶여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노력과 내 열정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걸 다 완수하면 나는 그걸 할 줄 알고 했는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과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 아니라면 그거는 다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다 헛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도라면 사랑으로 한마디 하는 것이 내가 만마디 하는 것 같아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다 헛된 말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독교 생활 거의 한 14년, 15년 이상 하면서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내가 다 물론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노력을 다 했지만 하나님 내가 이 노력한 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지 않는 걸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계셔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간구함이에요. 다른 간구함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정말 깨달아달라고 하는 간구함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는 정권적 하나님의 행위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제게 없죠. 제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는 제가 공동체를 위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공동체 나누기 위해서. 제게 아니에요. 다 역사의 것이고 공동체의 것인 거지. 그 모든 아임이라는 게.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아시잖아요. 그가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 그 당시에 가말리엘 힐레리아라는 대단한 그 유대 두 문파가 있었거든요. 지금식으로 하면 서울대, 고대는 좀 서울대 안 맞는데 연대 고대 정도로 해야 되나? 서울대 맞는 게 뭐예요? 하버드와 프린스턴 정도로 생각합시다. 하버드 예일 정도로. 예. 이게 대단한 데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는 모든 지식이 헛것이었다. 쓰레기와 같다. 더 심하게 해서 똥 같다. 빌립보서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아는 지식이 그게 아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 깨달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누구를 통해서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어진다. 수동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충만한 삶에 대해서 그래도 다음 거 좀 하나 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삶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무엇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뭐냐 할 때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성경에 이렇게 막 찾아보면 그거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 찾아봐도 골로새 찾아봐도 뭐 요한복음 에베소 찾아봐도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골로새 특별히 오늘 우리가 13절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신 그 사건이죠. 그 자체가. 그리고 우리를 그 아들 안에서 구속하신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하고 가장 비슷한 성경이 어느 성경인지 혹시 아세요? 어느 내용을 갖고 있는지? 네. 마치면 제가 10불짜리 10불짜리 같은 안 되나? 10불짜리 스타벅스 카드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네. 그러면 골로새서와 같이 썼던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옥중에 썼던 편지를 4권인데 에베소서 있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다음 빌레몬서가 있죠. 그죠?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쓸 때에 이게 빌립보 빼고 이 3개를 같이 썼다고 생각해요. 빌립보도 같이 썼지만 이 3군데는 지역이 같은 지역이에요. 거의 근처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살았던 지역은 골로새서 그 안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거의 형식이 같아요. 이게 그래서 같이 썼다고 생각을 해요. 형식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 건져내갖고 자기 아들 나라에 옮기셨다. 그리고 구속곧 죄사함을 얻었다. 여기는 짧게 2페이지로 썼잖아요. 2개로. 근데 에베소서에 가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장장 거의 11절에 걸쳐서 이걸 다시 설명하고 있거든요. 창세전에 너희를 이미 선택하셨고 너희를 복 주셨고 그러면서 너희를 구속하셨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너희의 비밀이 신비를 알게 하셨고 그걸 굉장히 길게 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이 패시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를 구속하셨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것을 다른 얘기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지.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딱 하나를 얘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리마인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네, 우리를 구원하신 것.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것. 절대 잊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모든 게 다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에. 다른 데가 찾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이고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신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안 하시네. 신앙 고백이 안 되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거 넘겨주시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사건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이 의미하고 있는 사건들은 무엇인가 얘기할 때 성경에 이런 거는 첫 번째는 거룩함에 대한 부분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삶의 모습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늘 기뻐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과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바른 행실을 갖는 것과 그리고 거짓된 증거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종된 자유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걸 암흑의 권세, 그 죄에 대한 권세에서 이미 풀려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미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자가 됐는데 하나 더 들어가서 자유자인데 종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써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유를 너를 위해 쓰지 말고 여러분이 농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고 있으면 사실 막 살아도 됩니다. 구원은 보장되어 있어요. 다만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받아요. 고린도전서 3장 표현대로 불 가운데 확 지져가지고 남는 거 거의 공력을 다 실험했는데 남는 거 거의 없이.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내가 믿었어요. 근데 가잖아요. 내가 믿었다고 내가 생각하고 막 살지 않습니까? 구원은 남아있어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함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막 사가지고 그렇게 부끄럽게 살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종된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자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우리가 속한 세상은 여러분이 맨날 경험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기가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거를 고백하셨어요. 이 땅은 마귀의 권세에 맡겨놨다.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권세를 유효한 겁니다.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고 우리 욕정 가운데 잡혀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예를 그리스도가 예를 보여주셨고 바울이 예를 보여줬어요. 그리스도가 자기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죠. 패시지가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는 패시지,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패시지인데요. 그때에 자기 너무너무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지기 정말 싫다고. 나 이거 죽기 싫다고. 하나님 나 좀 이거 가져가면 안 되냐고.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적인 예수님께서 거부를 하시고 하나님의 일인데 거부하실 때 그만큼 힘든 거죠. 우리가 종된 자유자로 살아간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죠.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죠. 죽을 줄 알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자기가 거부하지 않는 겁니다. 죽을 줄 알고 끌려가서 자기가 죽을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근데 다행인 건 한꺼번에 이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다행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죽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게 하나님은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늘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요만큼 알면 요만큼만 주세요. 내가 요만큼 알면 요만큼만 요구하시는 거고 절대 요구하는데 이만큼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장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경영이시잖아요. 도망가면 어떻게 해. 다 아무것도 안 주고 막 뭐가 자꾸 시키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시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고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은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저 모습이고 사도 바울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에서 선한 일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강함을 통해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윌버포스라는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1759년에서 1833년까지 살았던 감리교인인데요. 이 사람 원래 굉장히 타락했던 사람이고 귀족이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하고 싶었던 걸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의 자기 복음의 간증을 듣고 자기가 회심하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일을 바꿨습니다. 영국에서. 특별히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듀얼이라고 해서 이렇게 남자들 간에 이렇게 칼싸움하고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대결? 듀얼을? 결투. 예, 결투로 하고 이런 거가 많았는데 그런 거를 막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든 사람인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노예 제도를 막은 거예요. 이 사람이 노예 제도를 막았고요. 그 사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느낀 거를 고백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다시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나를 덮쳐서 죽음으로 이끄는 집채만한 파도가 쇄도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수천 번 이겨내야 한다. 나를 덮쳐서 죽음으로 이끄는 집채만한 파도가 탁 오는데 그 집채만한 파도가 쇄도하는 것과 같은 그 고난을 수천 번 이겨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이 하나 온전히 일어난다. 거의 40년을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살아있을 때 못 받고 그가 거의 임종 직전에 그 일을 봤어요. 40년을 싸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건이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최종적인 자리에서는 십자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윌버포스가 걸어왔던 그 길의 모습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고난의 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게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교회가 지금 바라보는 비전이라고 한다면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여러분 6개월 동안 전도를 위해서 목장에서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처음에 태신자를 정하는 기도부터 해서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부터 해서 태신자를 위해 기도, 그 다음에 그 삶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걸 나누는 기도, 그 6개월 동안 할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내가 정말 이 사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심하시기 바라요. 그 결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그 사람 또한 구원하실 거라는 걸 하나님 마음속에 꼭 품길 원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기도 훈련에 여러분 동참하시길 원하고 그 전도의 훈련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와 전도는 우리가 뭐 사실 훈련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훈련이 아니라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데미안 신부라는 분이 있는데 그 데미안 신부가 이 사람이 원래 굉장히 잘생겼던 사람이랍니다. 원래 굉장히 잘생겼대요. 거의 뭐 미남 저리가로 잘생겼는데 뭐 저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굉장히 제일 잘생겼는데 예, 그 사람 굉장히 잘생겼는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의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5년 동안 섬긴다고 갔어요. 사람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들으세요. 자, 여기 여러분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또 5년 동안 말씀을 증거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이게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아무도 듣지 않고 이들이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데 내일도 없는 사람들이고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왜 아무도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그 기도하고 그 6개월이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손에 하얀 버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에 버짐이 생겼습니다. 문득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강단에 섰을 때 그렇게 되네요.
손을 보여주면서 나의 형제들이요, 나의 형제들이. 여러분, 누구를 전도한다는 것은 말도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 생명생교회가 거기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내 모든 걸 바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울버포스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덮쳐서 죽음으로 이끄는 그 집채만한 파도가 쇄도하는 것과 그 같은 고난을 수천 번 이겨내야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